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 교독하여 읽을 때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두 번째 구절은 성도님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오늘 성금요일 성령 집회를 맞이해서 깨어있으라 올해 주제에 주님께서 한시라도 깨어있으라, 얼만큼이요? 한시라도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으라. 우리가 1시간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제가 기도하는 건 이렇게 따로 우리가 같이 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다시 1시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딱 그냥 1시간 기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까? 1시간 기도하려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장실부터 가야 돼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 성금요일 날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나, 제가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되죠? 그랬어요. 근데 떠오르는 게 1시간 기도하려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1시간 동안 볼일부터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주님께,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21세기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서로 그냥 세속적인 대화 나누는 곳이다, 뭐 이렇게 될 시대일 비슷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뭐 특출로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가면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만하진 않으니까 그런 건데,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도 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나 보니까 꼭 오시면 어디부터 가세요? 꼭 화장실부터 가세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1시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끝까지 보려면 어디에 가요? 그 사람은 꼭 화장실 가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중요한 장면, 그 복선 그런 거 안 놓치려고 화장실 갔다 와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1시간 기도하려고 하니까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갔다 오니까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1시간 기도하려면 예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그 베이직에 이게 기본기에 확실하게 차 있어요.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끝입니다. 바로 끝내고 기도하면 되는데, 맞아요. 예수님 찾으면 돼요. 여기다 더 덧붙이면 사족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좀 맞으시는 말씀. 저는 우리 김옥경 성도님의 신앙이 거의 100점의 레벨 중에 95점까지 갔다고 봐요. 그 고백은 뭐 그러는 걸로 교만하지 않으실 거니까. 근데 또 물어봤어요. 뭐부터 해야 되나 보니까 1시간 기도하려면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자세가. 1시간 기도하려니까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이렇게 깽깽이로 한 발 들고 1시간은 못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내가 여기 기도 의자 갖다 놨지. 그래서 기도 의자를 꺼냈어요. 기도 의자를 꺼내서 이제 앉으려고 보니까 무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깔았어요, 밑에다가? 방석. 제가 이렇게 왜 찬찬히 무슨 국어 시간 마냥 바른 생활 마냥 이렇게 읊어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기도 훈련이 되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방석을 깔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뭐가 또 걸리냐면, 제가 낮에
이제 부활절이라고 환기를 시켜놨어요. 한 4시간 다 창문을 8개 다 열어놓고 복도를 다 열어놨어요. 여기가 좀 어떻게 됐겠어요? 추워요. 그래서 내가 1시간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춥다고 주섬주섬 막 뭐 찾을까봐 조그만 우리 은영 간사님이 갖다 놓은 미니 히타를 여기다 꼽았어요. 아, 됐다. 이제 화장실도 갔다 왔고 무릎도 안 아프고, 아, 맞다, 성경도 갖다 놔야지. 기도하다 말고 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그거 찾아봐야 돼. 성경도 갖다 놓자. 성경도 갖다 놓고 히타도 딱 틀고. 원래 여기 앉았다가 자세가 여기서 이쪽 바라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도 좀 바꾸고 한번.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도하려고 딱 보니까 4시 35분이에요. 몇 시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5시 35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4시 35분에 시작했는지 5시 35분에 시작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4시인가 5시인가 35분에 시작을 했어요. 딱 시작하려고 이제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이렇게 쭉 가는 건 맞는데, 그걸 한번 이제 일부러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띄엄띄엄 체크해 보려고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딱 35분에 시작해서 막 기도하는데 한 10분, 15분 기도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말 아시죠? 가나다라 마바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방언으로 또 10분, 15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저려요. 이거 다 깔았는데도 이제 끝까지 가야 되니까 엎드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엎드리고. 자세가 중요하니까. 그 뒷부분 가니까 약간 졸려요. 40분 넘으니까 졸려요. 낮에 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졸려서 잠이 오면 꿈 중에라도 만나서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 중에서도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몇일까요? 35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35분.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1시간 여기서 그러고 히타 틀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1시간 기도, 1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너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러셨어요. 1시간 기도하려면 뭐를 길러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주님이 1시간 동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따로 안 볼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아파하고 구하는 그 시간에 마음이 동하여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리가 1시간을 예수님과 동화되어 기도하다 보면 삶의 역경을, 그 시험을 이길 여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또 동일하게 주어져요. 이 사람도 1시간 기도하고 이 사람도 1시간 기도하면 이 사람의 1시간이 이 사람보다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인생의 기준으로는 똑같아요. 1시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1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1시간을 주님께 뭔가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제가 처음에 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뭘 붙여야 되는데, 뭘 갔다 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 그 1시간 동안 그 모든 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일이 죄는 아니고 나쁜 건 아니고 선한 일일 수도 있고 복된 일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지만 화장실 갔다 오고 좋은 자세를 딱 갖추고 체력을 구한 다음에 1시간 기도하는 동안 나의 모든 육신의 것이
멈춰지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에게 그런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인데 2시간 정도 기도하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던지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온전히. 몇 시간요?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하면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열린다. 물론 10분 만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가면서 이웃에 대한 영적인 마음이 그때서야 열린다. 4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때서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대요. 하루에. 저도 그거 보고 너무나 좀 과하다, 만만하진 않다 여겼어요. 4시간 정도 기도해야 뭐가 열린다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세상의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그 조직이구나, 믿음의 그 유기체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 4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리고 5시간 정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7시간인가 기도하니까 그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가 그때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1시간 기도해도 뭐 20분 기도, 10분 기도 그게 다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주안점은 뭐냐면 기도의 그 분량 자체인 거예요. 그 시간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애들이 수업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면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얘가 수업을 45분짜리 수업에서 20분만 듣고 나가면 얘는 출석이 인정 안 되잖아요. 근무자가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인데 12시에 와서 2시에 가면 이거는 조퇴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간혹 그거를 물리적으로 꼭 계산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여기면 기도를 가치 없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가치 없게 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겨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5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은 5분 해도 된다라고 여길게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수업 5분 듣고 와서 충분히 내가 수업을 이걸 평균 할 수 있다. 내가 회사 생활 가서 5분 딱 근무하면 월급 나올 게 확신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 일도. 근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려고 그러지 못해요. 첫째는 뭐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길러야 돼요. 자세를 잘 잡아야 되고 뭐 화장실도 잘 갔다 오고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좀 부합해지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만큼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갔지만 그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신 그 1시간을 뭐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육신이 약해서. 그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얘네들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마가다락방. 거기서 바뀌었죠. 거기서 좀 끝까지 기도하죠. 끝장을 보죠. 성령 받을 때까지 막 방언 받을 때까지, 불 받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험한 거예요. 1시간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자기 스승에 대한 부인과 배신과 철저한 도망감으로 귀결된 거를 확실히 본 거예요. 자기 상태를 정확히 진단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했는데 제가 내용은 못 듣고 제목만 봤어요. 항복은 행복이다. 뭐라고요? 그 김한효 목사님, 우리 저번에 다니엘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저기 분당 우리 교회 같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목만 봤어요. 내용은 안 봤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행복한 거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야곱이 어떻게 씨름에서 이겼다 그러는데 다리가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돼요? 탁 분질러지면서 사실 항복한 상황인데 그게 이긴 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들을 내가 정확히 보면 항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분리해요. 삶에서 우리가 직장 다니면 일상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나중에 그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우선 갖다 놓잖아요. 중간에 딱 갖다 놓잖아요. 수업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중간에 인생의 정중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1시간이라는 기도를 내 인생의 정중앙에 한복판에 정가운데 그러니까 뭐 정가운데라는 게 낮 12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안점으로 둘 수 있느냐를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이 1시간을 주님 앞에 할애할 수 있느냐를 노크하신다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완벽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한번 특별한 경험을 하길 원해요. 막 신비로운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1시간 기도하는 동안 환상이 보이고 방언이 열리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 주님은 물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걸 잘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부터 구해줘. 주님,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게 첫째는 연약합니다.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주고 말고 그러실까요? 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여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한 7가지인가 이렇게 하다가 8가지인가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해졌어요. 내가 구할 게 7가지 8가지였다가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열정과 애씀인가? 그 부분에서 내가 흐릿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찾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뭐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일터에 가고 주부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 와서 사역자 또 우리 직분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이 모든 게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아이 양육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맡기신 영혼인 뿐이 물론 우리의 육신의 그 생물학적인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깊이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짓이겨 있던 내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와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뭐가 생기냐면 통찰력이 생겨요. 그때 안식이 생겨요. 쉼이 생겨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수고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가 예전에 하던 고생과 노동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보람 가운데 있는 수고인 거예요. 내게 주신 지금 사업, 사명, 또 자녀, 양육, 직장생활, 학업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이걸 발견한 자들은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체력과
능력과 영역과 형편과 자세와 이 모든 게 구축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